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에 올립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과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 소망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망.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죠. 참 믿음.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 그리고 요한일서는 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왔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요한일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성경책이 끝나는 마당에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잊어버려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책을 읽을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갖다 대충 알아가지고 이단에 빠지거나 신비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고 기본적인 일곱 마당이잖아요. 이걸 알고 우리가 읽고 순종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건전한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록했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아마 네로 황제 박해 64년부터 AD 64년부터 68년까지 있었죠. 그때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가 있을 때 로마에서부터 시작됐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1장 1절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폰투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요 5지역을 보면은 지금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그럼 로마에서 박해가 임하면 터키 땅까지 올라가면 시간이 걸리죠. 그럼 네로왕기 6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65년, 66년도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가 임하면은 지금 참 예수 믿기 좋죠. 뭐 지금까지는 그렇죠. 조금 뭐 정치가 좀 어렵고 그렇지만 믿기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내로왕제 박해가 심하니까 첫째 두렵죠. 두렵고 어려운 고난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을 버려버리고 또 배신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언제는 AD 65년에서 66년 그렇죠? 기록됐고, 그리고 어디서 기록됐나 이게 또 알아야 되겠죠. 어디서 기록됐냐 하면은 여기 쭉 읽어 가다 보면은 바벨론에서 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문자적으로 바벨론에서 썼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은 바벨론을 갖다가 영적 바벨론, 로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카톨릭식 해석입니다. 카톨릭식.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성경을 살펴봐도. 근데 거짓말 성경 위경 있죠. 위경에는 베드로가 로마 가가지고 마술사 시몬하고 영적 대결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는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지키 세우기 위해서 그냥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커바디스 도미니, 그죠? 이런 용어도 있죠. 이건 뭐냐 하면은, 그죠? 19세기에 헨리크 생기비츠가 기록한 픽션이에요. 하나의 소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설에 불과한 내용을 갖다가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또 AD 45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있어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고 가톨릭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봐도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역사적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한 편이죠. 가톨릭에서. 그리고 진실적인 사실도 거짓말에 의해서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가톨릭 하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에서 기록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절 다시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폰투스, 갈라디아 이렇게 나열을 해놨잖아요. 폰투스가 바빌론에서 가깝습니다.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편지가 전해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로마에서 기록했다 그러면 거꾸로 그죠? 비두니아, 아시아, 가파도기아, 갈라디아, 본투스 이렇게 전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본투스,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쪽으로 편지가 전해진다는 거 보니까 바벨론에서 기록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록했냐? 누가 기록했냐? 베드로가 기록했겠죠. 이건 누구에게 기록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그네라는 단어는 파로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낼까요?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인생을 이걸 기록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베드로는 불러주고 실로아노가 받아가지고 적은 거예요. 미려한 문장으로, 화려한 문장으로. 베드로는 보나마나 뭐 갈릴리 사투리로 불러줬을 거 아닙니까? 실로아노가 그 문장을 다듬어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냐 하면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참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야 성경이 건전한 해석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몰라요. 그렇죠? 네. 2절 살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역시 베드로답죠. 스케일이 크죠. 손도 크고요. 큽니다. 선이 굵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서신서를 읽을 때 내용을 보면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크지 않아요. 그렇죠?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죽은 소망이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고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산 소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4절에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죠. 소망이 영적인 기업,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만나교회도 속하겠죠.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세상에 예배당에 나가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잠깐 있다가 갈 곳입니다. 나그네. 잠깐 있다가 갈 곳인데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흠집이 없도록 성결함에 흠집이 없도록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은 AD 65년, 66년이죠. 그때 말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란 뜻은
포이킬로스라는 헬라어죠. 여러 가지 있다는,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어떤 시험이냐? 유혹과 핍박과 시련과 연단과 시험과 테스트가 있는 것이죠. 테스트 이런 모든 것을 묶어가지고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데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맨날 복받고 잘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만사 행통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페이라스 모스라는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 가지로 포함시켰잖아요. 이 여러 가지는 유혹과 핍박과 시련과 달병과 시험과 테스트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있더라도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죠.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왜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련도 없습니다. 시련도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으니까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무엇이냐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이 산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죠. 억울함도 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그죠? 또 하다 보면 손해도 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성공하고 부귀영화, 인기 짱 이런 거 다 누리고 예수님 앞에 가보시오. 가면은 이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없다 그러면은 인생을 실패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겁니다. 또 소망을 한 두 개 더 바라볼 수 있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바라보고 믿습니까? 그건 영생 있잖아요. 영생 소망도 있죠. 영생도 있고 칭찬과 영광과 또 존귀도 있고 또 상급도 있잖아요.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 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산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봤어요. 달리게 나오는 건 그거는 예수님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달리게 나오는 거.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그린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복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도, 폰투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그때 태어났으면 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아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하면서 전부 다 지옥 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 모르고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발달된 세계에서 예수님 편하게 믿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하십시오. 감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의 믿음의 결국, 신앙의 결국,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충성의 결국은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어느 시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앞으로 고난과 영광을 받을 것을 미리 부분적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 12절 이 섬긴 바가 선지자 예언자들이 구약에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겠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자기네들 그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말라기 시대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4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부분적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 바라고 기뻐하고 바라는 것들이 뭐냐? 자기네들이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요. 천사들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을 신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예수님 믿기 좋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지금 보세요.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죠. 완성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부터 66권을 갖다가 다 한 절도 안 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복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하다는 단어는 내포라는 단어인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를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라. 이게 문제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구부러집니다. 말부터도 구부러지죠. 그러면서 변질되고 그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거룩한 성도죠.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함을 쫓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도 세상이 어려우니까 참 세상 살 맛도 안 나죠, 그죠? 윤리와 도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니까 참 문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요. 나그네는 단어가 이 1장 2장에 3번 나오는 거예요. 3번. 두 번째는 나오죠. 또 나그네라. 파노이코스. 파노이코스. 우리 잠깐 머물다가 떠날 곳이라는 거예요. 떠나니까 우리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속받기 위해서,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께 뭐 돈을 많이 갖다 줬습니까? 우리가 행위가 반듯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죠.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입니다. 20절 그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요. 오늘날 순종이라는 단어 쓰기 싫어하죠. 내가 낸데 말이야. 누가 나를 보고 순종하라 그래. 참 교만한 소리입니다. 다들 교만하잖아요. 저부터 교만하지 뭐요. 그렇죠? 순종하기를 싫어하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게 성결의 비결입니다. 성결의 비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이타일을 다 갖다 놔도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무수한 비누로 아무리 씻어보시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말조심부터 우리의 성결의 원칙이 말조심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 사랑하기까지 이르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매일 성결되게끔 거룩하게 되게끔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이제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신령한 젖은 로기콘이라는 단어인데 합리적인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것, 그죠? 논리적으로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합리적인 거, 납득이 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되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신령하다 그러면 뭐가 신비한주의 쪽으로 치우치죠. 여기는 번역이 신령 이런
단어를 기록해놨으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한 거 없나? 자기 이성과 감성은 뭐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합리적인 거, 납득이 가는 말이 되게끔 말이 되는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르도록. 말을 행설수설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뭐 신비한 게 없나? 나는 모르겠다. 나는 가만히 있고 너가 옆에서 띵하게 와다야. 그게 막 성령이고 은사인 줄 알고 능력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합리적이고 말이 되게끔 이런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우리 예수님은 산돌,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이고 또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페트로스, 돌입니다. 돌. 베드로 보고 돌쇠야 그러면 베드로 기분 나빴겠죠. 그죠? 돌쇠야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도 돌이고 산돌이고 오늘날 우리도 산돌입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뭘 하느냐?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뢰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영적인 집, 그죠? 이것이 성령의 전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됐지어라. 이 말씀 중요하죠. 제사장이라 그러면 오늘날 목사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죠. 성도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사 외에는 설교하면 안 된다. 장로 외에는 그죠? 기도하면 안 된다. 목사는 성직자고 우리 성도는 평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겁니다. 목사도 평신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급이 없습니다. 목사는 성지자고 성도는 평신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카톨릭식 계급제도야. 계급.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존 칼빈이 예배 드릴 때 가운 있죠. 제가 성찬식에는 어쩔 수 없이 입지만 이 가운 걸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목사 거리주의, 가톨릭에서 내려온 계급주의 이걸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목사도 다 평신도예요. 예배 드릴 때 평상복을 입는 거 단정하게 입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요. 이게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 개혁의. 그러나 오늘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자기는 성직자고 집사는 뭐 속직자입니까? 자기만 성직자고 집사도 성직자예요. 성도도 성직자고 장로도 성직자고 권사도 성직자예요. 다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6절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딪히는 돌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탁 부닥쳐가지고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거 안 깨지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기 살아가지고 꼬마락꼬마락 그런 거 거듭난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또 뭐냐? 거치는 반석이라는 거. 그냥 넘어질 뿐이야. 넘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마른 땅 줄기같이 흠발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모습 보고 다 뭐라 그러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다 지옥 갔어. 지옥 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보면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 교만한 자들은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진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란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게 된 것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중 예정설입니다. 이중 예정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누가 오늘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덕을 우리는 선전하는 선전 요원입니다. 선전하는 선전 요원. 선전 요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용모도 단정하고 행동 거지가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옷차림도 단정하게, 평상시에 입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갖다가 참 거룩하게 입고, 그렇죠? 또 너무 화려하게 금고리, 귀고리 딱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저렇게 옷차림을 안 했는데 이 교회 가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 가질 거 아닙니까? 단정한 모습으로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세 번째 나오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1장 14절에 나왔죠.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성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또 맹의욕이 있죠. 대단합니다. 노예 가보시오. 노예장 한번 하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총회 가보시오. 총회장 한번 하려고 박 터지게 싸웁니다.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되겠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듣죠. 오늘 욕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지 않게끔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 욕하는 입술이 부끄러울 정도로 살아버리면 욕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네.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들에게도 순복해야 되겠죠.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지방 장관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법도 안 지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준법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서 무식한 말, 욕하는 말을 잠재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하나 16절 자유하나 우리가 참 자유하죠.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은 뭘 잘해요?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을. 무사람을 공경하며 행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서한들아 18절 서한들아 그때 노예들이 있었죠. 서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왜 까칠까칠한 주인에게도 하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도하면서 억울하고 매맞는 일에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기 위해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 앞에서 큰 두들겨 맞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기로 선택되었다는 사람이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남한테 시고 두들맞고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힘들죠. 초대기에는 이 말씀을 문자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대로 지키니까 그 거대한 로마가 뒤집어지잖아요. 오늘 누가 한 대 때려보시오. 막 아이고 난리 나죠. 뭐 보글보글 해가지고 뭐 한 5대만 때리면 죽여버릴 거야. 뭐. 그죠? 죽여버리고 싶죠. 뭐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지 않죠. 뭐 성경 말씀은 왼밤을 때리면은 오른밤도 돌려대가지고 맞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밤한테 때리면 큰일 나죠. 뭐 고소 고발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21절 이를 위하여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선택됐다는 것이죠.
선택되었으니 누가 그렇게 하셨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당 밖에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면 누가 분명히 욕을 할 겁니다. 욕을 하면은 그 욕을 대받아서 아니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읽기는 쉬운데 참 실천하기가 어렵죠. 어렵더라도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또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을 딱 듣고 아멘 하면서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했는데 내가 왜 내 질병을 짊어지고 있나? 내려놓아야지. 아멘 하니까 병이 나아버려요. 그렇다고 병든 사람이 다 낫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예전에는 감독이 없어가지고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이제는 우리를 감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단독하게 해야 되겠죠. 주 예수를 바라보라. 확실한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서 흐리뭉텅하게 긴가민가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말씀 잘 선포하시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도대체 말 뜻이 무엇인지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긴가민가 하지 말고 주 예수를 바라보라. 확실한 것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환난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아름다운 편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영생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